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전에 들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노하거나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살인하는 그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지체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니 제사 전에 관계를 해결하고 불화한 것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신체를 자르는 심정으로 청산하고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 어제 묵상했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으며 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그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들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옛사람 이렇게 시작하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나 이런 패턴을 항상 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으니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반어법을 쓰고 있죠. 여기서 옛사람이란 구약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행실,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행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율법의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더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확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살인하는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먼저 살인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율법을 내가 다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자가 자신이라는 걸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시키신가? 살인에 관한 규정을 예를 들어서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체들을 말합니다. 지체들을 노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라가란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욕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칼로 총으로 뭐든지 때려서 하여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 행위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살인죄라고 할 수 없고 형제들을 노하게 하거나 지체를 화나게 하거나 또는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 역시 살인죄와 버금가는 행위로 규정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얘기하셨을 때 본 뜻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참뜻을 완성하고 계세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자 또 완성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살인자예요? 라고 이렇게 그럴 리 없지요 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우리는 엄청난 살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을
화나게 한 적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욕할 때도 있었고, 아직도 덜 성화돼 가지고 운전할 때 뭐 끼어들거나 뭐 어떻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옛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물론 불특정이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비춰보자면, 그게 뭐 그렇게 살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옛사람에 관한 규정이고, 오늘 말씀 비춰보면은 우리는 수없는 살인자에 해당되고 그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가 제사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 전에는 어땠는데요? 항상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전에는 이래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데, 이 예배 또 제사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이 신성 불가침에 관한 것,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여기에 다른 것을 토를 달 수가 없는, 하나님께 감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냔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율법 규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의 거의 모든 규정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언제 드릴 거냐, 무엇으로 드릴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어디서 드릴 거냐, 이 모든 규정,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정이 레위기 거의 전반이라고 걸쳐서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가 귀중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너무 먼 개념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이란 brother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같은 성도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건 거의 예배를 드리기 직전 아니겠어요? 제단에 예물을 놓는다는 얘기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스톱. 지금 제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고 와서, 내가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받는 게 아니니까 두고, 제물을 두고 와서 가서 그 원망 들을 만한, 뭔가 관계가 불편한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배와 제사에 관한 완전히 그 당시 사람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수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여길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런 제사 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계가 안 좋아서 깨져가지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역겹서 못 받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어. 이게 송사가 일어났어. 그럴 때는 재판정에 가기 전에 너를 고발한 자와 화해를 해라. 거기 가가지고 법리 논쟁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더 처참한 결과, 옥에 가둬지고 그것을 다 갚아야만 되는 그런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니 초기에 그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둘 다
저는 평상시에 이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만 이 둘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관계가 다 깨진 채 엄청난 예물로 제사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 아무런 걸림이 없고 기도가 막힘이 없는지, 또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가 막히는 불편함은 없는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상을 자녀들이 차려주고 있는데 생일날이라고 축하해 준다는 자리 와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오빠가 부모님을 잘못이어갖고 이렇게 어렵게 됐느니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느니 니마 건너지 마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영화를 보니까 자녀들이 아빠는 힘들어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생일 잘 차려놓고서 네가 잘했는데 그걸 서로 싸우더라고. 근데 그 부모가 그 바라보는 눈이 노인네 98세 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감독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뭘 말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게 진짜 생일 잔치를 효도하는 걸까? 진짜 부모가 바라는 것이 그걸까라는 얘기를 그 부모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제 예배를 못 받아 잡수셔서 막 안다라고 너무 막 그게 더 급하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한테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실까? 지체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같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서로 불편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관계가 다 상해버리고 깨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다면 그것부터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관계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의 관계가 걸림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의 눈빛을 쳐다보지 못하거나 저 사람하고 인사하기 힘들거나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가 어렵거나 저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거나 같이 밥 먹는 것이 불편하거나 기도가 저 사람한테는 안 나오거나 뭔가 저 사람한테는 뭔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뭔가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이렇다면 관계는 깨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역겨울 수 있어요. 여기도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저 역시 여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춰봐서 내 관계가 어떤지, 신앙을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동시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이상석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 이상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고 이상석 목사의 말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규칙과 행위로 바꾸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까지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율법을 규칙과 행위로 바꿨어요. 세세한 세칙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관계까지 맺으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통념을, 그들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간음이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 어떤 액션, doing, 어떤 행위를 자꾸 가지고 범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간음한 것이라고 더 강력한 규정을 말씀하세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마음에서 벌써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혼 증서를 안 주는 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 증서를 주는 취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어요. 왜? 이혼 증서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되면 이건 간음한 여자가 되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야, 확인이 되어야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간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악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아내를 버리는 수단으로 썼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더 끊기 위해서의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딴 여자랑 또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여자를 버리는 것. 그때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여성을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서 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남자들의 행위, 그 자체, 그것부터가 벌써 간음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이 아닌데, 음행이라는 분명한 물증이나 분명한 그것이 없는데 아내를 버리면 어떤 죄인가? 이거는 자기가 간음을 한 건 아니라도 아내의 간음을 방조한 행위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버림받은 자와 결혼하는 것 역시 간음이라고, 간음에 대한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실족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래서 심판, 지옥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신체 일부를 정말로 잘라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단호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대처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규정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더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완성시키시고 최종적으로 성취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전에는 어떤 행위론적인 것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아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또 더 얘기하면은 관계로부터 그것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은 혁명적인 율법 해석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잘못된 행위가 죄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도 사실은 문제죠.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음으로도 온갖 음란한 간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마음과 결단으로 죄에 대해서 대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이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마음에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체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전부 다 관계되는 얘기예요. 욕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살은죄와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체들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 관계에 걸림이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위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니 이것을 확대 적용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면 이미 그것은 행위하기 이전에 하지 않아도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율법이 이게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이라고 말씀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웃에게 지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273장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이전의 모든 행한 일들을 생각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에 붙여보니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수많은 살인자이고 수많은 가늠자이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어떤 악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고 해석자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수없는 간음을 저지르며 나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게 하는 신체를 잘라버리는 마음과 결단으로 이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엉망이 됐는데 가증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관계부터 회복하는데 힘을 쓰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것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살펴보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대로 살지 못한 죄 있으면은 이것부터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 줄로 알고 내 기준과 내 판단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